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고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존 뉴턴과 같은 영적 대가들이 이 책을 읽고 회심을 했답니다. 이 책은 토마스 아 캠피스가 40대 때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대화한 내용을 정결한 언어로 기록한 것인데, 자기의 신앙 고백서와 같습니다. 원래는 수도사를 대상으로 저술했지만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풍성한 영성과 명쾌한 문체로 인해 성경담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집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삶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스탈로치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기록됐습니다.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교회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광주 광역시에 적어도 경성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제목처럼 일깨우는 사명, 영향력을 주는 교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봉독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보내는 편지로 서두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하는 이런 순서로 말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이런 표현은 독특하게 여기 데살로니가에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큰 대지로 셋을 나누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 첫째는 신망애가 있는 교회, 믿을 신, 소망할 때 망, 사랑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첫째 믿음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는 흘러온 세월의 역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역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k라고 하는 단어로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변화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단순히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실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각종 나무가 이 가을에 열매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오며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지,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세월 속에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매 해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아마 그걸 결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이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열매도 맺혀야 할 것이고 전도의 열매도 맺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영어로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노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자, 사랑은 때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치 노동하는 것처럼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만이 사랑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이런 식 주고받는 관계식의 사랑이 아닌,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설령 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인내가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환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마치 당대에 자기들 살아생전에 올 것처럼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신망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이 마치 신앙의 3요소처럼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신망회가 확실히 있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이 된 사람이었다고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기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직접 주를 거의 보지 못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투르키에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을 건너야만 이 유대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온다는 것은 엄청 그들의 생애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거의 더더구나 주후 이 편지가 소개된 때는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주후 50년에서 51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알려집니다. 어쩌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책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시작되지만 기록 연대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극한 박해 환난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우 여러분들이 종이 전하는 말이 그저 저를 여러분이 아는 어떤 인격으로 인간으로 보기 전에 성령이 종을 통해 말씀하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유익이 있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심지어 할 수 있으면 요약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순간에만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혔다고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자라 결실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결코 평안하고 쉬운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고 주위로부터 박해를 받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당시는 이교도들이 대부분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저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가면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러면 지하로 수십 메타를 들어가면 그 안에 새로운 마치 도시처럼 굴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전 그 지하 세계가 또 펼쳐지는 것을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그곳에 가봤습니다. 자,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확인할 때 물고기 형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암으로써 인정을 알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물고기 그 단어가 익두스입니다. 그 익두스는 헬라어의 첫 자를 따서 그 익두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서로 확인하고 형제의식을 나누고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 시절에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시절이니까 더욱더 성령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박해 현장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말씀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한 번쯤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서로 들판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았을 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은 간절할까요? 어서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그들이 애원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려운 일, 급한 일 당할 때만 막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평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가을을 일명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기도 속에 더 몰입하는 그러한 계절로 또 양서들도 읽어가면서 요사이 우리 교회 1층에 좋은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63박스가 왔는데 대부분 책을 버리고 거기서 좀 볼만한 책들만 뽑아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1층에 가서 여러분이 신앙 서적이 됐든지 일반 서적이 됐든지 볼만한 책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유익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에 더욱 유비무환하는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시험이 다가오면 벼락치기로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평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려운 일, 급한 일 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무기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충돌하며 갈등을 여기고 때로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몇십 배 더 큰 환난, 박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또한 말씀을 전해준 이 바울 일행이 전해준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7절에 의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오늘 저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월등하게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보다 저는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멋있고 훌륭한
주님 보시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능력 있는 아름다운 이런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문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존재하듯이 교회는 영적 아비인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영적 질서와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쳐 겸손히 순복하는 훈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여러분이 양약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입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훈계와 책망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저는 늘 내가 계산해야 할 자인 것처럼 하며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줄 알고 여러분이 순복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인이고 소문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8절로 10절에 소개되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말은 깁니다마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너희들의 우상 숭배하는 일들, 옛 구습으로 살아가던 일들을 이제는 버리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들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소망이 확실한 그런 삶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가치관, 인생관, 이런 윤리관, 그리고 나의 행습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모습이 여기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확실히 내가
돌아선 것이 분명합니까? 옛 구습, 헛된 삶, 무익한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나는 돌아섰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서 고백되고 증거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알아야 하고, 어쩌면 내 남편이 알고 내 아내가 먼저 알고 자식들이 알 수 있는, 당신이 변화됐어, 달라졌어. 그리고 현재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변화됐어, 달라졌어. 이 모습이 확실한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여졌고,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자기들이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세상이 좋기 때문에. 웰빙의 세상에서 어떻게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후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 재림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실제로 누려지는 삶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즐겁게 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고, 안 죽을 수는 없고 죽되 100세 가까이까지 살고 할 수만 있다면, 김영석 교수는 104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수십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솔직히 저 마음속에도 이왕이면 오래 살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소망을 가진 믿음인가? 너무나 성경과 우리는 멀어진 모습이 아닌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역사,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로 희생이 따라야 되고, 또한 소망의 인내 중에 확실한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더 가까워졌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음을 잊지 말아라, 롯의 시대와 같음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과 함께 세계 역사의 흐름이 점점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가 됐다.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면 가장 좋겠다 싶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확실합니까? 그런 소망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거냐? 죽은 후에는 그 이유는 나도 모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막연하게가 아니라 이들은 확실한 소망 속에서 오늘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 건지시는 자 예수신,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 환난도 이길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본을 받고 본이 되는 믿음의 소문난 교회. 우리가 어떻게 소문을 내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믿음이 소문이 퍼졌다고 했는데 이 소문이 퍼졌다는 말은 트럼펫으로 부는 그런 소리와 같이 들렸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그렇게 힘차게 퍼져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떠버린다고 소문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로 떠벌리고 자랑했지만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들의 삶으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요약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희망에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온 세상에 향기로 퍼져 나아갔습니다. 바라기는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크시니 오늘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이 단어에 집중하시며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가능합니다. 그 일을 하시도록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액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